사랑하는 서목교 성도 여러분, 샬롬. 2월 1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은혜롭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판한다는 말은 판단한다, 분별한다, 심판한다 등등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종류의 비판이나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일 우리가 그 어떤 종류의 판단이나 분별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진주인지 또 누가 개, 돼지와 같은 자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역시도 우리에게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그런 긍정적인 판단이나 분별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긍휼 없는 뾰족한 마음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부유한 사람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아직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격이 원만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까다롭고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견해나 지지하는 정당이 성도들 간에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 동료 성도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는 비판으로 인해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엄격한 자와 저우를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측량을 당하고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남들이 우리를 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며 비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그 똑같은 기준으로 마지막 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연약한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슨 공로가 되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이요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잘못이 즉각적으로 내 눈에 들어오고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목까지 차오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일 나를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아니 가장 공정하고 공의로운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내가 결코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비난받아 마땅한 저 사람은 둘째치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긍휼로, 얼마나 큰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만이, 즉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고 늘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긍휼을 참되게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만이 형제를 무자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그 무서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우리 대부분에게는 형제를 바르게 판단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늘 정당한 이유와 변명거리가 있게 마련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을 보고는 너무나도 쉽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말했을 때, 아니 그런 나쁜 부자는 당장 죽여야 한다고 다윗이 아주 의로운 척 노발대발했지만, 그러나 그 부자가 실제로는 자기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 부자보다 더 크고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는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아예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아니 훨씬 더 큰 죄를 품고 있으면서 우리 눈에는 들보, 석가래가 들어있으면서 그런 상태에서 형제를 도와주겠다, 당신 눈에서 티를 빼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서 들보를 걷어내고 건강한 눈, 성한 눈, 열린 눈으로 밝히 보기 전에는 연약한 형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범죄한 형제를 볼 때 우리가 전혀 못 본 척, 모르는 척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마냥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범죄한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그 사람을 만나 권고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범죄한 형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입을 그냥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는 뾰족한 심령으로 그를 정죄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 역시도 똑같은 시험을 받을까, 똑같은 죄를 지을까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권고한다 해도 누구나 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완고한 마음으로 조롱하는 자들에게
애써 교훈이나 충고나 또는 책망을 베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해야 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돼지는 자기한테 돌을 던졌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그 진주를 밟을 것입니다.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뼈다구가 아니니까 오히려 사납게 달려들어 물고 찢을 것입니다. 분명 충고와 책망은 거룩한 것이고 진주이지만 공공연히 교훈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그것에 반항하는 자들에게 잘못 주어지면 그들은 자기들을 책망하는 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그들의 영혼에 친절을 베풀어 돕고자 하는 자를 사납게 물어 뜯을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과 8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형제를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만도 안 되고 어설픈 권고나 충고도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성숙한 성도답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와 같은 성숙한 성도로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과 또 연약한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 온유한 심령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고 겸손히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시며 누가복음 11장 말씀처럼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의 밤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 간구하는 그와 같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입은 자들로서 저희들이 동료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오래 참아야 하는데 형제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주겠노라 말하였던 저희들의 교만과 위선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면서도 그저 모르는 척, 못 본 척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저희들의 태만함과 또 사랑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거룩한 것을, 진주를 저들에게 던져주었던 그런 어리석음도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없었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저희들에게 온유한 심령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성숙한 성도답게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다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건져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겐 더욱더 강건한 믿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